오늘은 이사야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에서 찢겼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사야 대언자는 그의 판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고 또 거짓 대언자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처럼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항상 거짓 대언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기쁘게 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곧 좋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대언자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피상적인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증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친절하기 위해서는 때로 잔인할 때도 있어야 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5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대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이 처음 7구절에 나타난 그 비유와 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특별한 죄와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고소를 하는데, 즉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것을 요약적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고소장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에 대한 판결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여기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신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총 6개의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화는 분노라는 단어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묘사적입니다. 26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의 종류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이 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사실상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께서 죄와 부정을 처벌한다는 그런 개념만큼 현대인을 화나게 하는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 특별한 진리만큼 사람들이 맹렬하게 반대하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교리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 성경이 부르는 자연인, 즉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애석한 일은 이러한 배격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교리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큼이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소위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혐오합니다. 저는 특별히 둘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일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 교리를 온전히 믿든지 아니면 온전히 부인하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러한 반대가 있습니까? 아마도 두 개의 분명한 대답이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계시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오직 두 개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계시와 가르침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이것만이 중요한 분류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소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징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의 일부는 받아들이면서 다른 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이 징계의 개념을 조화시킬 수 없기에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분을 내신다는 것 또는 징계를 위해서 손을 펴신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를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성경으로부터 유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 또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시작하고 나서 성경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재판관이며 표준입니다. 그들은 계시의 전체적인 범주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심각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둘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이며 동시에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다양한 교리들이 나와 있지만 성경이 영광스럽다는 진리가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만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충분합니다. 여기 66권의 다양한 책들로 구성된 위대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들 사이에 수세기의 간격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위대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장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뛰어나고 온전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리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는 보지만 너무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따라서 세부적인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교리를 빼면 구원에 대한 성경의 교리도 무너집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교리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취하든지 버리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기독교의 사명에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각각의 교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를 빼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교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감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두 명의 도적 사이에서 갈보리 언덕에 못 박혀 죽으셨던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던지며 종려가지를 꺾고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종려주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귀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특별히 왜 그분이 그 십자가에 이르러야 했습니까? 만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결코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필연적입니까? 세 가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주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기독교가 단지 기분 좋은 감정을 가져다주고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잊어버리게 만들며 일종의 아편이나 신통제와 같다는 개념은 철저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소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오세요. 그러면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나의 관계.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믿느냐의 여부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견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런 견해를 얻습니까? 여기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곳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탁월한 지식인인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 즉 세상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도 없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 문제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해답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가끔 나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도시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그는 심한 모욕을 당했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배에 태워 휴식을 위해 아테네에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도 쉴 수 없었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테네 사람에게 말했듯이 모든 것에서 그들은 매우 미신적이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에서 미신적인 것이 많도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까? 그가 철학의 본고장이나 철학자들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라는 그 유명한 도시에 갔을 때 그는 신전으로 가득 찬 그 도시와 다양한 우상에게 드려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끈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테네는 최고의 철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학이 번성하던 그 위대한 시기, 진정한 대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놀라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해력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힘이 밖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철학과 더불어 그들은 너무나 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찾았지만 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가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초월적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자연과 창조물을 연구함으로 창조주에 대한 믿음에 다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과학자들이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주의 배후에는 뭔가 위대한 지성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이러한 진리에 이르게 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학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설파한 진리입니다. 과학적인 진리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신비를 엄청난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계시에 대해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추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롭게 드러내시며 세상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책입니다. 그것은 계시의 기록이지 발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브에게, 카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홍수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닿기 위해 자신의 지혜대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대언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실로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모든 곳에서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고 그분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거룩한 율법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발전하고 성장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추방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대언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에 의해 요약된 것을 읽어보십시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이것이 구약성경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공평한 하나님이시며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문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신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주기도문에서 살펴봅시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군요. 이렇게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항상 온화하게 웃는 그런 물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을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도록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분은 아빠가 아닙니다.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고 기도할 그런 분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기도를 볼 때 그분이 항상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해 성육신하신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며
죄와 악과 모든 거짓된 것에 정반대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가보면 여러분은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모두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은 이 존엄한 분에 대한 계시입니다.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반역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자유로운 자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언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거룩하고 성결해서 그들은 단지 주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는 단지 현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현대인처럼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런데 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하나님이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학적인 탐구를 위한 하나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땅에 있기에 나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는 관찰자가 아니라 경배자입니다. 나는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필수적인 속성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정의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해 있고 무가치하며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모든 면에서 순수합니다. 거룩함에서, 의로움에서, 정의에서, 사랑에서, 긍휼함에서, 연민에서 그것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며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속성은 완전하며 그 모두가 영원한 순수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속성에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 악,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과 혼합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정반대이십니다. 나의 왜소함, 요한함, 무가치함, 추악함과 하나님의 속성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러한 것과 반대되시며 그분의 영광, 경의, 완전함 등에서 그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보지 못한 척하거나 그것을 혐오하지 않는 척하거나 그분의 전 인격이 그런 것을 증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외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과거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교리는 필수적입니다. 둘째, 이 교리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수적입니다.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왜 이리 혼란합니까? 왜 고통과 아픔과 절규와 불의가 판을 칩니까? 세상에 왜 그리 많은 불행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세상을 만든 후 온전한 인류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삶은 낙원과 같았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며 깨끗하고 행복하며 기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상태는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의도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의 삶에 징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주 쉽고 이치에 맞는 용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철저한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이 경고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처벌하셨고 낙원에서 추방하였습니다.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은 투쟁의 삶이 된 것입니다. 뱀의 씨와 여인의 씨 사이의 분쟁, 긴장, 문제, 전쟁, 재앙, 질병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과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상태를 이와 다르게 설명할 적당한 방법이 없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구약 성경 역사 밖의 여러 나라의 경우에서도 자주 확증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각 개인을 살펴보면 그중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으며 위대한 군사 지도자였고 위대한 시인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도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대항했으며 그로 인한 징계가 그에게 미쳤던 것입니다. 그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시작은 참 잘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처벌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도 세계는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진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한 설명 이외에 다르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는 3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벌의 일부분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제안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처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처벌 중에 하나가 바로 억제를 해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남녀가 제멋대로 하도록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래 그러면 나 없이 살아보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대한 처절한 설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억제력이 사라지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며 결국 우리는 자포자기와 지옥이 판을 치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유할지라도 평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현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정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학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법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것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은 처벌받지 않고 죄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건강으로 또는 여러분의 지각에 무뎌짐으로 또는 여러분의 애모가 점점 추하게 되므로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은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범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항상 그래왔고 여전히 그러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의 설명입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운동이나 다른 운동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아마도 무기 생산을 금지하는 많은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전쟁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한 독재자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합병할 때 왜 그것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느끼십니까?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침범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그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그 독재자에게 흥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리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스스로를 개혁하거나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인 나라의 청사진을 보십시오. 왜 우리는 아직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진정 성령의 메시지는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역사는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여전히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세상은 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평생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서운 내용이지만 내가 단지 기계가 아니라는 것 또는 생물학적인 원리에 따른 내분비 방출의 산물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존엄성의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대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과 내가 내 혼의 청지기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행한 나의 행위에 대하여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궁극적인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교리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인류의 이야기와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그 교리를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복음도 결단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단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교리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이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복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미안해요 라고 고백하는 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모든 인류가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그리고 선지서에도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충만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교리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셋째 하늘을 떠나 아기로 태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분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왜 그분이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것이 전부라면 왜 그분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내가 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굉장히 쉽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그러면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외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영광인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진리를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한 두 구절을 통해 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직면한 가장 영원하고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은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한마디 명령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류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며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공의와 의가 징계를 요구하기에 사랑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되어야 하고 그분의 영에도 옹호되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며 그분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가 내포하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옹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정의와 의로우심을 의심케 하는 방식으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면서 동시에 경건치 못한 자, 죄인 그리고 반역자를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로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자기의 독생자, 즉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부과하셨고 그 아들은 기꺼이 그것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숙고하고 계실 때 그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군가가 그 형벌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주님은 3번 기도했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을 움츠러들게 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움츠려들었다고 말한다면 그분을 순교자들보다 못한 분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은 아버지께 향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일지라도 내가 당신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진노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만약 없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께 임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분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에 대한 처벌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가 수호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감싸 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숙성들이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모두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인식할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떤 것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편협된 주장을 고집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노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불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면 탓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분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노가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욕한 대가로 스스로 저주를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그것을 받을 만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은혜의 때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치 온 세상이 최종적인 대격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고 구원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 진리를 보았다면 하나님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자기 자녀들에게 부여할 기업을 여러분에게